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과 주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그 생명길을,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평생에, 우리 후손들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서부터 이번 주일까지 2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하나님의 법 해설서 신명기 저주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아멘. 하나님의 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의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법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그 법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2세대들에게 정말 그 디테일한 법들 하나하나까지 다 왜 그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해 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눠서 두 산으로 보냅니다. 절반은 에발산으로 보내고 절반은 그리심산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절반은 에발산으로 보내서 절대 안 돼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산에서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아 하면 아멘, 아멘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그리심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에발산에 부족의 절반을 모아놓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상 숭배,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것,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 잘못된 근친상간, 동성애, 이상한 성적 행위들, 그다음에 살인, 뇌물,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은 그냥 이제 십계명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웃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가지는 다른 신, 우상, 망령, 안식일, 십계명의 4개. 다른 신, 우상, 망령, 안식일. 이게 뭐냐면 하나죠. 하나.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고 한 몸 되어서 살아간다 그래도 막 밥 숟가락 막 집어 던지고, 야 이씨야 국을 이따위로 차려와, 갖다 집어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법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지면 이혼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조금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조금 청소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바람 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또 함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계명이라는 거는 부부 사이에 지켜지는 거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바람 피워서는 안 되고,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6가지가 있습니다. 부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것이 바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순간적으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면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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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에발산에서 마지막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저주를 받게 된다. 자, 왜 이것을 에발산에서 선포를 했을까요? 모세가 에발이라는 말의 뜻은 벌거벗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이라는 것은 어떤 산이냐면 나무와 식물이 하나도 없는 민둥산, 벌거벗이산, 벌거숭이산, 황무지산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산에서, 벌거숭이산에서, 민둥산에서 그걸 선포하니까 기억이 확실한 거죠.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 아무것도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빠져나간 것을 히브리어로 저주라고 해요. 저주.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죠. 외롭죠. 허전하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자, 에발이라는 말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처음 범죄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어요. 절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생긴 건 뭡니까? 그게 에롬이에요. 에롬.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와 내가 마치 옷을 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든 상태. 그렇죠? 이걸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 죄를 지면 죄책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책이 있어가지고 이 죄책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이 살아봤다가 죄책이라는 게 찾아오니까 마치 너무 자기가 벗고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오니까, 죄책이 찾아오니까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워지고 뭔가 도망가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에발이란 뜻이고, 에롬, 벌거숭이, 에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를 내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고 나는 홀로 버려져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저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랄이라고 합니다. 카랄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시편에 나오는 비유로 하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 알곡을 털 때 어느 날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키에다가 알곡을 쫙 털죠. 그러면 알곡은 그대로 있고 이제 껍데기는 바람에 확 날아가죠. 이 바람에 확 날아가는 거를 저주라 그래요. 히브리어 카랄. 중심 없이, 뿌리가 없어서, 중심이 없고 뿌리가 없어서, 돌아갈 곳이 없어서 매일 떠돌고 방황하고 날아다니고 흔들리는 요동치는 인생을 저주. 왜냐하면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댈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늘 남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남의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남의 말에 속는 거예요. 또 남의 말에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늘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고
속고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쓰러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 그런 거 하면 돈을 번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자녀 교육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늘 왔다리 갔다리.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니까 될 리가 없죠. 여기 와서 망했다가 저기 와서 망했다가, 이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저주를 안 받고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이 10가지 십계명은 내 뼈에다 깊이 새겨놓는 겁니다. 다른 신, 우상, 망령, 안식일, 부모,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 이것은 그냥 내가 그냥 아주 내 인생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아니 그냥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다 생각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딱 잡혀요. 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 내가 일평생에 이것은 반드시 지킨다 하면서 그것을 나의 중심에 딱 둘 때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죠. 또 모세는 절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에다 세워놓고 이제까지 말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십자가의 자비와 용서를 전하라. 그렇게 살아라. 자, 그러면 어떠한 축복이 생기는가? 가정, 일터, 자손, 내가 하는 일,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재물이 너무 풍요해져서 남음과 배품이 가능하고 너는 뛰어난 민족이 되고 높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쫙 설명을 하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뭐 너가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너가 하는 자녀들이 모두 복을 받고 하면서 쫙 펼쳐지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복받은 인생이죠. 복이 있는 사람.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바라크라는 말은 송축하다, 인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요. 상상치도 못한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러분 뭐 부모님들한테 전화하겠죠.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고 뭐 전화하고 그러겠죠. 자, 두 번째 뭘 할까요? 뭐 선물을 돌리겠죠. 뭐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이번 주에 떡을 돌린다거나 뭐 밥을 산다거나 뭐 이러겠죠. 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하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죠? 그리고 예배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 전체를 바라크라 그래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말을 한국식 표현으로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인사란 뜻이에요. 인사. 여러분, 인사를 왜 합니까?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셔서 아유 감사해요. 이 인사잖아요. 바라크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많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떡을 하겠습니다. 그냥 아니 떡을 왜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떡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가 가진 재물을 뭐 어거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뭐 구세군 냄비에다가 겨울인데 10,000원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받은 축복이 많아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 전체를 감사의 인사, 바라크,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되냐? 그냥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인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크.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너무 넘쳐나는데 뭐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나눠주면 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여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아무리 화가 나도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절대 명령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명령. 그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다 십계명을 다 지키죠. 여기 있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비와 용서의 계명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들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내 것을 나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준다. 뭐 외국인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뭐 약간 은혜를 베푼다. 뭐 이런 일들이 다 내 손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기 희생이라는 게 있고 뭐 다 그렇죠.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 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뭐 일을 뭐 여러 단체 뭐 저기 뭐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밤 늦게까지 계속 뭐 오늘 새벽에도 또 그 일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왜 나만 해야 되나?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뭐 남들은 다 그냥 편하게 내가 하면 누리기만 하지. 왜 나만 고생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인간이니까 뭐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도 들고 돈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남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그걸 손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그런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작은 고난이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놓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의 작은 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풍성히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비가 박씨를 물어오고 두꺼비가 항아리를 지켜주고 신봉사 아버지가 눈을 뜨고 왕자님이 찾아온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제비 다리를 고쳐준 것 그 박씨로부터 황금 대박이 열리는 것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100배? 100배는 택도 없죠. 10,000배도 택도 없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정답은 하나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그럼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많은데 뭐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신명기 후반부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온갖 좋은 선물이 쏟아질 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리나 화학이 아닙니다. 어려운 탄젠트 코사인이 아닙니다. 미분 적분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2살 3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인간의 기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욕심을 벗어버리고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계명, 생명의 성령의 법도대로 살아가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창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바라크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